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 받는 지혜가 있어요. 두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도움을 얻고자 또 성경 본문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어떤 지혜가 있는가 한번 지혜받기를 축복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믿음에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야 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고린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5절 보니까 사람의 지혜가 있고 6절 보니까 세상의 지혜가 있고 또 6절 하반절 보니까 통치자들 즉 관원의 지혜가 있다 말이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지혜란 말은 인것 같지만은 이것이 어디에 붙어있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남다른 이야기를 하고 남다른 시야로 삶을 관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대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롯데가에서 신동빈, 신동주 큰 재벌의 회장의 두 아들이 경영권 싸움으로 아주 세상에 엄청 모습을 우리가 봤을 것입니다. 뭐 아직은 다 결론이 나지 않았겠지만은 일단 동생인 신동빈 씨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형인 신동주 씨는 장남이라는 점과 또 아버지의 후광이라는 것을 내세웠고 동생 신동빈 씨는 법과 경영진들의 마음에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더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림은 결국 신동빈 씨가 롯데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지혜가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역시 이 세상과 한정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힘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관원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라고 그랬는데 통치자란 누굽니까? 바로 책임 있는 위치에서 그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을 통치자라고 그러는데 주어진 책임의 한계 안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결정하고 또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구성원의 행복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관원의 지혜도 참 중요하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잘못 지혜로 판단하면 공산주의가 될 수가 있고 또 민주주의가 될 수가 있고 또 실패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든가 세상의 지혜든가 통치자들의 지혜 이거 다 좋은 얘기 같지만은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다시 말해 성도의 지혜 지혜롭게 사는 성도가 받을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귀한 적용이 되고 또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능히 승리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성도의 지혜는 뭐냐? 바로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기도할 때 지혜가 임한다. 아멘. 성도로서 지혜로우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아름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냥 하나님이 적당히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으로 끝나고 하라는 기도는 안 해요. 그냥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감당해야 되거나 또 마땅히 이루어야 될 모든 일을 성취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서 부족하다면 어때요?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고 기도하고 만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마다 특별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렇게 성도의 삶은 언제나 기도 속에서 이어져 가야 우리의 삶은 인간의 성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어떻게 말합니까? 기도로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했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공부하여라, 지식 더 쌓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계속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계속 기도해야, 계속 기도해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을 알게 되는 지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려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계속 기도. 영적인 호흡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쉬면 우리 생명이 영이 생명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하고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을 죄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육신에 병이 있으면 병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앞길이 캄캄하면 캄캄한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내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나를 믿음으로 충만하게 세울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낭망하지도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힘써 기도하라. 응답하니까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씀이 성경은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복적으로 스스로 매일 기도하는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잘 잡아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큰 영광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막연하고 막막했던 그 일들이 방향이 잡혀가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면서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기도할 때 감사하며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감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기도 속에는 감사가 들어있으면 그 모습이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거든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지만 기도라는 명목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하며 또 내게 주신 축복을 내가 바라보며 또 내가 지금 주어진 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뢰를 하고 내가 기도하면 그 속에는 뭐가 나오냐? 감사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함께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무슨 기도하는지 압니까? 욕심으로.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면 기도의 응답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알고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감사의 기도가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은 어려우면 너무 어려우면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하나님을 떠나고 또 낭망하고 절망하고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나 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버려져야 재수 없는 사람이 마땅한가 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나 비하해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뢰하지 절대로 거기에 감사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 줄 것이다. 나의 고난이, 나의 어려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일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참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면서 이렇게 보는데, 고도원, 말하자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을 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인문 강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인터넷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쭉 내가 보는데, 정말 그분이 너무나 가난해. 그 이사를 많이 가다 열 몇 번을 다녔대. 그런데 아이들에게 2, 3번 다닌 것이 그렇게 상처가 되더란 겁니다. 왜? 좋았던 형들, 동생들, 친구들을 또 떠나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되니까.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비거리가 많은지 어떤 시골로 전학을 갔는데 이제 목회지가 바뀌니까 너 목사님 아들이요? 이리 와봐. 그래서 막 끌고 다닌다네. 그런데 한 번은 자기 형쯤 되는 사람이 다정하게 자기 팔짱을 끼더랍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 할 때 같이 가자. 그래서 너무나 좋더래요. 그래서 좋아서 옆에 졸졸 따라가는데 똥통을 파놨는데 거기다 집으로 살짝 덮어갖고 그쪽으로 그 아이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똥통으로 확 빠져가지고 완전히 똥이 그냥 아예 허벅지나 다 빠져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나 봐요. 그래야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말이에요. 한 20, 30명이 뒤에서 와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온갖 수모를 당했는데 그때마다 자기는 그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사는 터닝 포인트로 잡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말이에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선택 아니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문제가, 이 고난이, 이 환경이 앞으로 나에게 더 큰 비전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왕따를 당하면서도 뭐와 씨름했냐? 책하고 씨름해, 책하고. 그래, 책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 도서 목록이 자기보다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계속 책을 읽고, 또 책을 읽고, 또 책을 읽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토인부의 그 철학책을 읽으라고 그래서 밑줄을 다 치라는 거예요. 그 4권이나 되는데 밑줄을 못 쳤더니 그냥 아버지한테 고되게 중학생이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갖다 14번 정도 읽었대. 14번 정도. 그랬는데 마침 청와대에서 말하자면 김대중 대통령하고 서로가 얘기를 나누면서 말하면서 토인부에 대한 역사사상이라는 책을 가지고 놀았는데 둘이 말이야 그렇게 잘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청와대로 들어가서 거기 대통령 연설문을 계속 쓰는 그런 연설문 쓸 때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고통과 아픔과 어려운 여건들을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으니까 지금은 아주 훌륭한 그런 지위.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그 강의를 가는데 마침 그 지역 강의를 하는데 자기 똥통에 빠졌던 그 형님이 나타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님한테 형님이 나를 똥통에 빠졌죠. 그러니까 머리를 그냥 죄송하다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분은 대단하게 성공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의 터닝 포인트는 그거예요. 내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관원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식을 받으면, 지혜를 받으면, 앞뒤 열리고 풀어진 역사가 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지혜하는 때 기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그리고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항상 주님이 충만하게 주시는 지혜 가운데 계속 기도를 끈을 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기도 속에 앞길이 열리고 죄의 영이 충만한 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성도의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복음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그래요. 기도 얘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뭐냐? 바로 복음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예수의 그리스도 복음이 만방에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라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이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땅끝까지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는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서로가 교우들끼리 중보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의 진보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분인 줄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뭐냐면 바로 복음 전하는 자들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는 서로가 동역하는 겁니다. 동역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순복음 거성교회를 섬기는 공동체가 돼요. 날마다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복음이 세계로 나가야 되고,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성들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고, 이건 어느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함으로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이 축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성숙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직접 우리가 선교사는 못 나가지만은 선교사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그런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복음 증거하다가 이렇게 매임을 당하고 있는데, 이때 기도하자고 말이에요. 이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복음이 진보되게 해서 기도하라.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기도하라. 그리스도 비밀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 뭐냐? 서로가 중보하는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동역하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자기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그랬어요. 막연하게 기도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자신의 기도이지만은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4절에 뭐랍니까?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그렇게 기도해주면 내가 비록 감옥에 있는 매인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나타내게 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나중에 어때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굴 어디라 그러니까 간수집이 열려지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갔습니다. 잉여된 몸입니다. 이 지역에 말하자면 뭐 이렇게 못 나가게 이렇게 딱 이게 막아놓은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주택 감금 그 어떤 그런 감옥 생활을 하는데도 여러분 거기서도 바울을 위한 기도, 로마 교회를 향한 기도, 그들의 기도가 모여지니까 그리스도 비밀을 나타나게 하고 로마가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빌립보 4장 31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에 진동하니 이 무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더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리니 주께서 너를 이렇게 세우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주의 날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 사도와 이렇게 완전한 동행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거성교회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여러분이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충만하게 주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지. 성도의 지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직접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성도의 지혜는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데 있다 그랬어요. 따라하시죠. 성도는 세월을 아끼자.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뭐냐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물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시간에 아끼는 것도 참 지혜죠. 여기 본문에는 이건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염두를 두고 한 말인데 5절의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거든요. 이 외인이 누구냐면 뭐예요? 이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를 위해서 지혜를 행하라. 지혜를 행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전도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말라.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해요. 우리가 전도의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아니야, 그 사람은 나중에는 꼭 믿을 사람이야.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아니면 그 다음 달에 올 사람이야. 또 아니면 내가 지금 여건이 안 돼서, 내가 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별의별 방법으로 결국 뭐냐면 세월이 아끼지 않는 모습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지금 전도할 기회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걸 잃어버려요. 좋은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니까 전도해야 할 사람에 대한 그 믿음의 이름이 튀어오른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믿음에 싹 올라오면, 이름이 딱 올라오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신구나. 뭔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메시지가 있구나. 모두 계시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탁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탁 가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사가 우리 사모님 은사가 잘 받았어요. 기도하다 보면 팍 써놔요. 팍 써놔요. 딱 써놔가지고 책상에 보면은 그 이름이 싹싹 있어요. 내가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축복 받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세월을 아끼지 말라고 말이에요.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도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잘못 때문에 전도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해서 이방 사람에게, 외인들에게 여러분 세월을 아껴버리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한 번 실수해버리면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외인을 향해서는 더욱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게 아무리 잘하더라도 실망스러운 모습 한 번만 보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과 교회와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연결을 해버려요. 연결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복음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을 조심해야 된다 그죠. 성도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는 여유로움을 가져야 돼. 그것이 어찌 보면 성도의 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죽으심의 믿음을 갖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은 큰 책을 썼는데 별세 목회라. 별세란 건 뭐냐? 죽었다 그 말이에요. 저 어른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별세 하셨대. 여러분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라는 건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죽는 겁니다. 성도는 여러분 다른 데는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죽는 것이 성도예요. 왜 죽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가정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여러분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충만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축복해요. 얼마 전에 사모님 세미나 갔다 왔는데
십자가는 한날 죽으라 그러대.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나보고 죽자고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연설 일장하는 거예요 또. 난 그게 그렇게 힘드는데 말이야. 나는 어디 좀 보면 그냥 나를 그냥 설득하려고 막 죽자고. 당신 죽어야 된대. 그러면서 나한테 선물 하나 사온다고 선물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뭔 선물을 하거든 좋아서 나는 넥타이라도 하나 사올라나 그랬더니 꺼내는데 가방에다 큰 포장을 뜯어보래 나 직접. 뜯어봤더니 뭐냐면 예수님 사진인데 그냥 사진이 아니라 그냥 창에 맞아가 피가 그냥 있고 머리만 피가 얕고 이게 너무야 그냥 그걸 갖다가 말이요 나 책상 그래갖고 조그만 어치면 저거 좀 보래. 조그만 하면 보래. 그래야 죽어진다는 거야 내가 죽어야. 그래 여종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는구나. 죽어. 그래 내가 고개 숙여 다니도 여러분 목사님 어디 아프신가 그런 데 생각하지 말고 죽고 다니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돼. 마찬가지 성도는 가정에 내가 죽어져야 아내가 살고 아내는 죽어져야 남편이 사는 거예요. 길기는 내가 살아 나와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 내가 살더라고. 내가 죽어지면 회사가 살더라고. 내가 죽어지면 직장이 살더라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야.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고 나간다 하면서도 영성이 잘못되고 세상을 향해서 나를 세상의 지혜 사람이지 관원의 지혜만 내가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 주신 지혜를 못 받을 때가 너무나 많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나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섬기러 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죽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나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전도할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내가 살아면 안 돼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그러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선한 말을 하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말이 여러분 그 식물의 말이란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어의 훈련이 잘 되면 축복 중에 축복이요. 언어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된다는 말과 잘 할 수 있다는 말과 여러분 큰 믿음 말을 날마다 선포해야 돼. 사람은 여러분 원래 부정적인 약간 DNA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끌어버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에베소 4장 29절에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알아, 축복이에요. 축복 중이죠.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다른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힘들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하라. 그러므로 성도의 말에는 맛이 나와야 돼. 듣는 이가 맛이 있어서 더 듣고 싶어. 내가 낮춰줄 때, 내가 섬겨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드러운 말, 살리는 말, 이해하는 말, 온순한 말. 여러분 성도 지혜의 혀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에게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온순한 온유한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성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듣기나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나 하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되면 안 돼. 왜 남편 전도 못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때문에. 왜 아내를 전도 못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녹아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섬겨줘봐. 왜 전도가 안 되겠어요? 회개 많이 하고 어쨌든 간 여러분 헌신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받으니까 그때 우리 동역자가 3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 빠지를 하나씩 딱 십자가 빠지. 항상 어디 가든지 옷만 벗은지를 말고 옷 입었을 때는 항상 십자가만 생각하라. 그러니까 요거 십자가 요거 하겠어요. 십자가 울고 요거 하겠어요. 모두. 나는 그런 거 원래 싫어하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바른 길로 가야 돼. 인정받아야 돼. 그렇죠? 나만 보면 그냥
사장님 같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같다 그러니. 그러니까 목사님 같다 안 보니까 억지라도 이걸 뒤밀어 가지고 막 목사님. 아주 이제 목사 안수 받아야 덜 깨진 목사님 한 분 있었거든요. 아주 나이도 젊고 덜 깨지. 우리는 그래도 인생 사정, 수정, 공주정, 마마지를 다 겪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줬지 않습니까? 근데 막 이제 깨어난 이 목사님. 그 목사님 같이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호텔에 들어가서 일을 보고 3시 나와서 급히 가야 돼. 이제 급히 가야 돼. 정말 급히 가서 빨리 그 시간에 그 동시대로 망신한다고. 빨리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보고돼야 돼. 보고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빨리 가야 돼. 그래서 나왔는데, 세상에 말이에요. 차 뒤에다가 딱 그냥 이상한 조치도 못한 차를 딱 세워서 오도가도 못했네. 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전화를 한다면 전화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정수도 없었어. 그냥 키지오면 끝난 거야. 요즘 그냥 전화번호 뜨리링 다 써놓잖아요. 다. 그렇지만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방송을 막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간은 다 됐는데 환장 와서 막 우리들이 서로 미치. 그러니까 먼저 가세요. 나는 좀 이따가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같이 가야죠. 가세요. 그러더니 가라 그러더니 보니까 빠찌를 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요거 빼야 일이 된대. 이거 빼면. 이걸 풀더라고. 그러고 한번 나가 그때 나오는 거야. 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조금만 늦게나 죽었는데 내가 죽고 갑니다. 그래서 차를 불고 왔는데 어쨌든 간 우리가 살아가는 십자가, 예수님, 주님 모시고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 안에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되어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런 거예요. 정말 나 하나 때문에 내가 잘 되면 전도될 수 있어요. 내가 바로 서면 전도할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 이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3가지 조건을 줬어요.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하라. 또 두 번째는 뭐냐?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가 앞장서라. 그 다음에 3번째는 세월을 아끼며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에 잘 못 박혀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큰 지혜를 얻어가서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지혜란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말과 행실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넘칠 때 복음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고 우리 거성교회는 더 하나님이 칭찬받고 구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가며 지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